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이제 이 녹화 기점으로 이 방송이 나가는 걸 시점으로 하면 3일 앞으로 이제 수련회가 다가왔는데 안 고쳤어요. 죄송해요. 캠프 주간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영상을 올렸어요. 지난주에 8개 올린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조금 쉬어가려고 했지만 수련회 마치고 이제 쉼표 주간을 좀 확실하게 가질 예정이라서 이번 주에도 최소한의 영상은 올려야 함께하지 못하는 동지들에 대한 제 마음의 전달이 아닐까 합니다. 방송 개편으로 인한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므로 사실상 쉼표라고 볼 수도 없고 그저 방송만 송출되지 않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구협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가져다 주는 심오한 진리를 통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상고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참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상세하게 이번 시간 살피려고 합니다. 구원 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이나 지금껏 여러 성경 교리에 대한 공부할 때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에 대해 강조하고 또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그 구원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그것에 기초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상고하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서두에 읽은 13절로 14절은 1장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작정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또 통일되는 우주적 구원의 역사와 그 안에 포함된 개인들의 구원, 즉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또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공부하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성부와 성자 사이의 속죄 언약,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세상 만물의 회복과 우리 구원 전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이유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영원 전부터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르는 구원의 전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며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모든 복과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 우리 구원을 실제로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적용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잘 확인하며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증언 그 자체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왜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계시되고 진행되었고 성취되었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진행되고 성취되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성격을 잘 알 필요가 있죠. 분명하게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섭리사인 겁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부터 계속하여 역사 속에 이와 같은 구원 작정과 섭리에 관한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의 살았던 그 시대부터 그 구원을 위해서 드러내신 계시가 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내다보았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 근거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원에 관한 계시는 계시의 연속성에 의하여 시대마다 연결을 거듭하여 계시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서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보다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상징과 여러 예표를 통해 또는 직접적 진술을 통해 장차 있을 일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계시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계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성취에 관한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죠. 따라서 사복음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계시의 성취가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사도행전부터는 이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요 또한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을 적용한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서정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연속적 여정이란 뜻이죠.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을 즐겨 쓰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관련한 여러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된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와 적용이 바로 구원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심으로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 구원과는 이방 종교에 불과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섭리사의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신 개인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따른 섭리의 역사 안에 다 있습니다. 창세전 작정을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까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두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즉 구약 전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자신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모든 구원에 대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향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 작정과 그에 따른 구원 계시가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을 일찍부터 알려주셨고 이제 성취되었음을 부활 후에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요 만대의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것의 이 계시의 핵심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의 세계적 전파, 복음의 세계적 전파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자신에 관한 구약 기록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계속해서 나왔던 구원의 성취와 적용이라는 틀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46절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이르는 이른바 비하라고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귀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 거기에 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친히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물론 이것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7절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이 전파될 것에 대해 말씀하지요. 즉 그 성취하신 구원이 전파되어 적용되는 일까지 자신에 대한 기록의 실현으로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전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 개인의 구원 서정 가운데 경험하는 걸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구원 서정에 있어서의 단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구원 작정과 섭리사의 한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열방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바울 사도 역시 중요한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임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께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질 섭리사적 일에 대한 기록임을 잘 아십니다. 또한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된 일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로 구원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복음서 이후 구원 적용에 대해 다루는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 때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두 가지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과 그 이후 내용을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줄로 하나로 묶어서 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지 맙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만 이걸 분리시키는 변종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횡행해 있기 때문입니다. 변종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이의 사역의 분리를 통해 체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이방 종교의 틀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오늘날 모든 오류와 혼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분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부르는 구원의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말할 수 있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앞서서 말씀하신 것,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 뒤에 곧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다음 구원에 대한 적용이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 역시 위로부터 임할 능력,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을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으면 구원 적용이 시작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섭리사적 사건이, 즉 그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바로 그 사건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심으로 마침내 일어난 사실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섭리사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섭리사의 진행 속에 일어난 일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된 건 바로 이와 같은 섭리사적 성취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종 기독교에 영향받은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의 현상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의 포인트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구원 적용, 즉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원 작정과 섭리사의 성취가 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일어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섭리사적 사건이요 구원 서정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신약교회의 시작날로 부르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적용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의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한 베드로로부터도 입증이 되죠. 베드로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해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구름대처럼 모인 회중 앞에서 전파하여 구원을 적용하는 신호탄을 결정적으로 쏘아 올렸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구원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구약서부터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결과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벽한 구원이 전해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섭리사적 사건의 토대를 두고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처럼 역사적인 성취 가운데 있게 되었고, 또한 경험하는 구원의 서정이 섭리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어떤 내용들, 즉 회심과 같은 주관적 구면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주관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 수준에서 구원을 규정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분명한 사실, 다른 종교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결정적 근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대로 우리 밖에서 성취된 영원하고 객관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신 일들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변종 기독교가 많은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 신자가 구원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일에 있어서 그 기초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 변종 기독교에 빠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며 유리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택하신 것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역사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 죄를 쥐심으로 성취하신 객관적 구원 사실에 있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한참 떨어진 동쪽에 있는 나라임에도 복음의 세계적 전파로 인해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속죄 사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성취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확고하고 견고한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것이므로 절대로 불변하며 조금의 균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느끼거나 체험하는 파편과 같은 것에 앞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한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것에 앞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 전부 다 나를 향하여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그래서 받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참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죄인이 돌이키는 지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속죄의 사역이었음을 아는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구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적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을 이제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시다. 우리 구원을 붙듭시다. 우리 감정과 상태만 붙들면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할렐루야 아멘. 호요특강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와서 동지들의 구원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